새해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기대가 되시나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여러분 레크레이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해본 겁니다. 처음 해본 건데요.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우리 청년들이 다 아이디어를 다 내줬고요. 저는 그냥 아바타처럼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진행만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누구 권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하겠지만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눈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을 제가 못 이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음에 또 한 번 합시다. 레크레이션 때문에 참 즐거웠고요. 또 목사님 또 귀한 말씀, 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들, 그것보다도 더 많이 또 식당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여러분 그 삼겹살 굉장히 맛있었죠? 이거 국내산 같은 수입산입니다. 맛있는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켜서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 그 시간을 지나면서 2025년 새해가 참 기대가 된다.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가 참 기대가 됩니다. 시작. 새해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귀향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처음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 우리가 살펴봤죠. 환호성을 질렀던 그 모습들. 그러나 이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20년 가까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중단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을 지난번까지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보물 정각을 조사하라. 20년이 지났으나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한 두루마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보이는 섬김과 헌신과 열정,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는 그 조서, 두루마기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망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가정, 또 교회, 나라, 민족 안에 이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지내왔지만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학부 수업을 2과목을 들었는데요. 겨우 B+를 맞으면서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물론 대학원 수업은 A+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학부 수업도 A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또 아주 간증거리 중에 간증인데요. 지난주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그 주일날 38명이 모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와 하셔야 되는 겁니다. 38명이나 모여가지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올해는 40명도 넘고 또 50명도 넘고 또 우리 1부, 2부 예배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요 3절,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고 장소인가? 제사를 드리는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예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올 때에 나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아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종은 친구 만나러 오기도 하고 지인들 만나러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블레싱 커피숍에 커피가 맛있잖아요. 이 주변 커피숍 중에 제가 먹어본 걸로는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숍에 커피도 맛있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도란도란 교제도 하고 싶고 또 지금 겨울이라 제가 운동을 못 가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 김경호 장로님하고 같이 또 한 2시간씩 3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공을 또 차야 되지 않겠어요? 공 차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근래에 저희 청년들 중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누군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한 두어 번 와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식당 밥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20대 청년인데 우리 교회 식당 국밥이 자기가 먹어본 점심 중에 가장 맛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주변 청년들한테. 그래가지고요, 청년부 예배가 1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12시 전에 옵니다. 12시 전에 와서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얘기하다 보면 셀 모임 하잖아요. 말씀에 무슨 은혜를 받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첫 마디가 국밥이 가장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듯한 그 젊은 청년이 청년 예배가 1시인데요. 12시에 와서 국밥을 한 3그릇을 먹고 1시가 됐는데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모양이 이상하죠, 그죠?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될 텐데요. 우리가 1시, 2시 그 사이가 좀 잠깐 짬이 나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에 이제 청년들은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은 3, 3, 5 모여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고 하다 보면 2시 넘어서까지 블레싱에 앉아서 그 차를 음미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블레싱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커피가 맛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따뜻하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올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해서 두루마기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 그러니까 그게 고레스의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쓰신 글이잖아요. 그 글의 내용에 성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되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새해에는 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요,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더 많이 오셔야 돼요. 직장이 좀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설교를 좀 더 길게 할 테니까요, 오세요. 오셔도 예배가 안 끝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수요 예배 지금보다 2배 이상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온가족 예배고, 찬양팀도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찬양팀을 세워서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요.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유초동 아이들 막 뛰어다닐 거 생각하니까 뭐 한 2곡만 하고 들여보내야 되나, 끝까지 있어야 되나.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연합으로 같이 드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까지, 또 식사 못하고 오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이 또 간식거리들 잘 준비해서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금요 예배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교회 주변에 보수동 중구 주변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건물이 반듯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금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렇게 꼭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도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 예배 우리가 한 200명에서 200명 조금 더 1, 2부 모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한 20명, 30명 정도 모이는데요. 1000명 만들자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300명이면 딱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한 4, 50명 모이고, 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합쳐가지고 한 100명씩 모여서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 받는 곳, 새해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지대를 견고히 쌓고라고 아랫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에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게 뉴스의 사고 사건 같은 거 보면 철근을 이렇게 좀 빼먹고 해가지고 지진이나 뭔가 재난이 있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튼튼해도요,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대가 견고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한 건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가 물어보면 아니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오직 기초공사 때문인가 물어보면
아니죠. 기초공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튼튼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면, 그러니까 지대가 견고하면 무너진 건물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 과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믿음의 기초를 예배라는 측면으로 제약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특세로 이제 드리고 있죠. 오늘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지대를 견고히 쌓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초가 튼튼하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나를 피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잘 세웠어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마치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 있는 건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데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새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고난과 역병과 광야길을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지대를 견고히 쌓는다면 그 어려운 역경 앞에 잠시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치료와 회복의 속도가 빠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전 건축에 나타나는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끝부분, 3절 끝부분에 보면 높이와 너비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거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60규빗은 27미터 정도 되는 높이예요. 아주 크고 웅장한 거죠. 높이가 27미터, 너비가 27미터. 4절 말씀에 보면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큰 돌을 3층으로 쌓고 그 위에 새 나무 1층을 쌓고 또 그 위에 큰 돌 3층을 쌓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27m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무너져서 다시 짓는 건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첫 지었던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에요. 13.5m, 너비가 20규빗이에요. 9m. 첫 번째 성전의 크기보다 지금 재건하는 성전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포로기 이후에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 성전은 이정 성전보다 2배 이상 더 크고 웅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 3장 말씀에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 기쁨의 큰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일부러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기쁨의 큰 함성을 지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슬퍼서 울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반듯하게 서 있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 그러니까 이전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 통곡의 소리가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성전 건축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짓게 하셨고, 그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내게 했고, 또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던 금, 은 그릇들을 다시 돌려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소원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또 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하는 수가 더 부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잠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치료와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앉아있으면 피곤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면 잘 들릴 때도 있고 잘 안 들릴 때도 사실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이 잘 안 들리는 날이잖아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끝내신다 했는데 지금부터 얼마나 더 할까 벌써 저는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요, 그 콩나물을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콩나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콩나물 통 안에다 넣고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은 항상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물을 주면 그 물 95% 이상이 그냥 다 바닥으로 흘러가요. 무슨 말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그냥 다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콩나물이 물 영양분을 다 못 먹는 것 같네 해서 물을 안 주면 콩나물이 죽잖아요. 근데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주고 또 주면 어느샌가 콩나물의 키가 더 많이 자라있는 걸 본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오기 힘들 때도 있고,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고 빠지지 않고 기초를 튼튼히 해가면 어느 순간 믿음의 키가 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치료와 회복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기초가 튼튼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솔로몬의 성전보다 포로기 생활 70년 이후에 지어질 성전의 크기가 더 크고 웅장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